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이미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셨겠지만 저희 교회 주변에 지금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전의 건물을 생각해 보면 저희 옆에 뒤에 있는 건물만 봐도 등치만 크고 사람 다니는 거는 거의 못 보고 뭔가 좀 죽어 있는 건물 같았는데, 이제는 아파트 윤곽이 이제 좀 드러나고 좀 있으면은 사람들도 많아지고 아이들도 뛰놀고 굉장히 생기 있는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헐면서 아쉬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 이 땅을 소유했던 사람이든 아니면 새로 오는 사람이든 이 땅이 예전의 가치보다 더 좋아질 것이고 더 가치 있는 건물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평범한 사실 속에서도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나은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이전에 우리의 삶은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허물게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엔 언어가 하나였으며 같은 말을 썼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시날 땅에서 평원을 발견하고는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시날 평지, 시날 평원은 어디냐면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벨탑이 정확히 어디에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제 바벨론의 지역이다, 바벨로니아가 그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가리켜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도 동쪽이지요.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거한 땅도 놋 땅,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지은 곳도 바로 거기이기 때문에 죄의 땅,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탑을 쌓게 되는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들은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원래 당시만 해도 벽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빚어가지고 햇볕에 말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벽돌을 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돌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견고한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전에는 이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을 발라가지고 이었는데 이제는 역청을 통해서 훨씬 더 접착력이 강한, 그래서 더 튼튼한, 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는 돌을 구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이제 인간이 늘 자연에 의해서 위협받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도 많았는데 이제는 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생기게 된 하나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듯이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자신이 있다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나 그런 꿈이 실제로는 물론 과학은 발전하지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재앙과 더 힘든 일들이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지요. 왜 그런 기술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문명이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늘 곤두박질을 칠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유가 많아지고 또 승진도 하고 집도 사고 그러면 더 행복해지고
더 우리의 삶에 더 뭔가 궁극적인 만족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궁핍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움도 많은 원리와도 같습니다. 자, 그 모습이 다음 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성을 쌓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집을 견고하게 짓다 보니까요, 이제는 2층 집도 상층 집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까지 닿을 정도로 높은 성을 짓자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높게 성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는 홍수가 와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더 이상 홍수로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 약속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견고하게 탑을 쌓고 성을 지으면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홍수가 나더라도 내 힘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 그 인간적인 자신감이 결국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위해 이름을 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있어서 이름은요,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본문을 읽으면 인간의 의도가 우리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스스로의 이름을 주는 지위를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누구의 지배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주어진 권리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신적 권세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일구는 것이고 내가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인간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의 공격이나 아니면 적들의 공격이나 아니면 이런 자연재해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그 실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행위, 그것은 단지 바벨탑 지었던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여전한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우리들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는 성과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한 민족으로서 모두 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이런 짓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거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죄된 마음으로 선악을 얘기할 경우, 그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할 경우 이 땅에 정의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 말씀에 그들이 하고자 꾸미는 일이라면 못할 게 없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인간은 나아가 그들의 하는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잘못된 생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더 많은 인생의 문제를 자아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극단주의 어떤 이슬람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그 이슬라믹 스테이트 그 IS나 아니면 뭐 보코하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으로서 저지르지 못할 일들을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굳이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오늘의 소비주의에 빠져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아가 우리가 그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행동과 그 인생의 방향을 계속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되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고 그것이 거대한 물결이 되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탑을 계속 쌓게 되는 것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고, 그리고 그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더 큰 생각으로 또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을 복수로 표현하는 것은 뭐 히브리 문법상 그 하나님 자신을 인간의 어떤 그런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사용하는 용법이 있기도 하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이 바벨 탑을 짓고 교만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그것을 내려가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절에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해하지 못하게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한국말로는 길게 쓰였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듣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또 이 시대의 정신에, 잘못된 가치관에, 세상에서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에 마음이 빼앗긴 인간은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오직 자기의 생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서로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이지요.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이 바벨론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흩으셨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뜻하는 발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더 교만해질 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안정과 성공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삶은 그 자체로 혼돈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것,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은 서로와의 소통을 막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요즘에 이 시대를 일컫는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일컫는 대명사는 무엇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어쩌면 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이라면 오늘 그 바벨탑의 영향이, 또 그 이름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세요. 그리고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이 더 이상 성을 짓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과 그 인간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사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개입하십니다. 바벨탑은 무너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흩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벨론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로마도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저는 이 시대가 또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지는 성에 우리가 함몰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예전에 그 신학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이 생각났습니다.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크레소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평가하면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는 인간 사회 중에서는 교회가, 교회 중에서는 교부가, 교부 중에서는 어거스틴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것처럼 어거스틴의 모든 걸작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사실 이 책은요, 이 중세 1000년 동안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이 책이 집필된 그 배경은 이 로마의 함락입니다. 410년에 로마가 이 고트족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무너질 때 로마 사람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어느 전쟁에서도 누구에게도 함락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에 불이 나고 이 무너지는 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질문했습니다. 이 재난이 도대체 왜 이루어졌을까? 특별히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이 그 로마 시대가 그 가장 이렇게 약해질 때가 바로 기독교가 가장 번성했을 시기다라고 하는 면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전통적인 종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공인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재앙을 로마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어거스틴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장장 14년에 걸쳐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은 2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이 세운 이 세상 나라는 무너진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간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역사상의 가장 그 역사를 잘 표현한 책이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도 이 안에 있어요. 사람이 지은 성은요, 무너집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너지는 로마 속에서 건설되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에서 그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흩어져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모여서 쌓은 이 탑을 하나님께서 허시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들을 흩으시고 온 땅에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질병도, 우리가 당한 슬픔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분의 손길일 수 있어요. 내가 쌓아가던 내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흩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우리에게 다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소설가가 있죠. 그분이 평생 동안 이 지병 때문에 힘들고 고생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에 대한 글을 쓰고 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바벨탑이 무너졌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다가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의 인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되찾아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쌓아가던 이 바벨탑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 성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지난주에 만났던 저희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행복한 만남 시간에 오셨는데 이분이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전날 장문의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보니까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쓰셨냐면 지난 6월 7일인가 에덴의 동쪽 저희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저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보내셨는데 10페이지를 쓰셨어요. 제가 근데 그거를 여러분께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서 줄이고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발췌를 해서 3페이지로 줄였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얘기하는 삶에 대해서 이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의사인 덕택에 어린 시절을 부유한 환경에서 보냈습니다. 어릴 적 미국 의사의 자녀들과 같이 자라며 영어를 배웠고 또 중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 온 평화봉사단이 저희 집에 머물면서 본의 아니게 영어와 친숙한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줄리어드 장학생으로 선발된 동생과 같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대학 생활은 미국의 히피 문화와 마약과 성의 자유로움 등 전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습니다. 결혼에 대해 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아무런 상식도 없이 아무런 선택의 기준도 없이 그냥 좋아서 한 결혼이었고 또 그 결혼에 따른 물질적인 축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벌 집안의 딸이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인 결혼이었고 또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그저 한없이 생기는 물질의 화려함과 또 자신들의 교만해짐을 그저 부처님이 주신 축복이며 은혜라 믿었습니다. 저는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회사에 입사했고 기획실 소속으로 그룹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등 직장에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정말 그땐 제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전 자신의 능력에 스스로 감탄하고 저의 교만은 극을 치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저의 삶은 자신도 모르게 깊고 깊은 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삶의 모든 것을 잃게 하였고 결혼 생활도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제가 가졌던 모든 축복도 식구들로부터 따돌림까지 결국은 다니던 회사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에겐 아무런 삶의 기준과 도덕적인 가치관이 없었으며 또 이런 나에게 그 어느 누구도 교회 나가라고 견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잘 나가고 있었고 모든 세상의 인간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기분 상하게 할 엄두조차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치사한 인간들입니다. 전 그들을 나의 진실한 친구로 또 추종자로 착각하고 매일 밥 사주고 술 사주며 세상 최고의 향락을 즐겼습니다. 그들 중 여러 명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었는데도 나중 제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왜 전도하지 않았냐고 물었더니 그냥 내가 화낼 것 같아서 두려웠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집안에서 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다시 물질의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상장되고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멕시코에 진출하고 남미 시장 개척 등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세상의 풍족함과 타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땐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내 옆에 오면 얼굴에 담배 연기를 뿜어대기도 했는데 그런 교만과 허위에 가득 찬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하다 못해 더럽기까지 한 인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이런 날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고 느끼셨는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997년 한국에서 IMF 사태로 인한 회사의 법정 관리, 이에 따른 미국 현지 법인의 폐쇄, 아버님의 중풍으로 쓰러진 아내의 뇌암 판정, 그리고 수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불행이 1년이란 시간 안에 닥쳤고 전 그때 죽음까지도 생각할 만큼 제 삶의 최악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모든 일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고 또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저에게 닥치지 않았더라면 전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며 돈과 세상 모든 것의 노예로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보니까 바벨탑의 역사를 그대로 이 한 절 한 절 자기의 삶으로 이렇게 주석을 하듯이 얘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처음으로 깨닫고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누군가에게 의지코자 갈망하고 있을 때 친구의 인도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찬양 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뭔가 모를 뜨거운 것이 제 가슴속에 용트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서 이러다 스타일 다 구기겠다 싶어서 혼자 밖으로 나와서 담배를 연거푸 2-3대를 피우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이젠 제 얼굴의 모든 구멍에서 물이란 물은 다 쏟아졌고 저는 바닥에서 뒹굴 만큼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느 날 담배를 피우려다 문득 내 자신에게 뭔가 변화가 온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갈등, 세상의 모든 더러움들이 다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마음속의 평안, 그리고 날 이렇게 변화시킨 그 누군가에게 감사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버리고 또 남은 박스의 담배들을 몽땅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술, 담배와 완전히 결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으며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이 제 생의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병상에 있던 아내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휠체어에 앉은 채 주님을 영접했고 그 뒤 한 달 뒤 하나님의 품으로 제 아내가 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간 가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셨음을 이제는 확실히 깨닫습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며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항상 주님은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임을. 목사님, 지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끊이지 않고 나에게 다가왔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가 취해야 될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무엇일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해야 가장 흡족해 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지난 3월 11일 중국 출장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시차 때문인지 새벽 5시도 되지 않아 잠이 깼는데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1998년 3월 1일 하나님을 영접한 후 회사의 법정 관리로 인해 공장을 정리하기 위해 중국에 갔을 때 마지막 일을 마치고 마카오로 향해 가는 차 속에서 주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또 어디에 거해야 하겠습니까? 그 순간 내 귀를 통해 그것을,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신 음성은 바로 이곳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제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 다른 얘기가 참 많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중국 사람들이 이분을 어떻게 사랑하게 되고 이분이 어떻게 직원들을 사랑하게 된 그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과거에 회사에서 중국에 연수를 시켜주고 또 중국에 왜 근무하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계획 속에 나는 끝도 모를 주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셔서 이 사업을 통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얼바인 온누리 교회를 섬김은 저에게 새로운 신앙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배워가게 했습니다.
새신자반에 등록하고 1:1 양육자반에 거치면서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말씀에 무지했는지도 깨닫고 또 큐티와 예배가 날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아가며 매일매일 순간순간 저에게 닥쳐오는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에 의해 이루어짐을 깨닫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시는 연습을 시키셨고 세상의 모든 비천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는 또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매일매일 제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심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적인 내용이라 그냥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중국 출장에 가 계신데 제가 이메일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바벨탑 설교를 하는데 집사님의 삶이 바로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 얼마든지 쓰십시오. 저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바벨탑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삶에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물론 이 업앤다운의 정도는 다르지만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어쩌면은 여기 계신 분 중에서는 지금 제가 읽은 이 간증문보다 훨씬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세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건설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아니면 내 과거에서, 내 실패에서,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내 인생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의 음성에 거기에 함몰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높이만 땅을 쌓는 분이 있다면, 성을 쌓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아주 가깝게 지금 느끼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미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기쁘고 또 춤추며 지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흩어지고 무너진 이 바벨탑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은 바벨탑을 더 이상 쌓을 수 없는 혼란 상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지금도 열심히 바벨탑 쌓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의 삶에, 여러분의 아내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그래서 오늘 내 삶에서, 오늘 내 인생에서, 아니면 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도성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아브라함의 족보가 열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결단 없이 11장에서 12장으로 못 넘어가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12장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정말 아름답고 정말 값지고 진짜 비싼 인생을 사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도성 안에서 기쁘게 춤추며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아름답고 더 빛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